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장마가 끝났다 그러죠. 근데 뭐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끝났다고 그래도 또 이제 비가 많이 오른지도 모르고, 안전하다고 하는 곳에서 사고가 나기도 하고, 우리 인생은 참 장담하기 어려운 삶이죠. 그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경건하게 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수요일 저녁이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수요 2부 기도회가 참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빨리 끝나고 그 다음 예배를 준비하는 부담도 없거든요. 주일날은 빨리 끝나야 또 그 다음 예배가 계속되는데, 오늘은 뭐 그냥 조금 늦게 끝나도 괜찮고 좀 일찍 끝나도 괜찮고 수요일 저녁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녁이라 그런지 또 마음이 낮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마음이 더 하나님께 잘 집중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수요 2부 기도회를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많이 나오셔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책에서 이런 얘기를 읽었어요. 호주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어떤 죄수가 감옥살이 하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탈옥할 기회가 없나 이렇게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교도소에 빵을 실어 가지고 오는 빵차가 있는데, 그 빵차가 정기적으로 이제 죄수들이, 수감된 사람들이 먹을 빵을 이제 가져오거든요. 그 빵차를 타고 탈출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오랜 연구 끝에 그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빵차에 올라타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문이 닫히고 이제 빵차가 이제 교도소 바깥으로 나가니까 탈출에 성공하는 셈이죠. 그런데 이제 문을 닫아놨기 때문에 막 산소가 부족한 것처럼 그 안이 얼마나 갑갑하고 힘든지, 그래도 하여튼 조금 참으면 내가 이제 자유 세상에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시간을 견뎠는데, 드디어 이제 어딘가 도착을 했고, 그리고 이제 조금 있더니 이제 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냅다 뛰어나가서 이제 탈출을 시도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교도소 마당이더랍니다. 교도소마다 빵을 날르는, 그래서 이 교도소에서 저 교도소 여러분, 그것도 뭐 탈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얘기를 읽으면서 웃기도 하고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 사람 사는 게 그거랑 비슷하구나. 이쪽 교도소에서는 탈출한 것 같은데 저쪽 교도소로 옮겼을 뿐이죠. 탈출이 아니에요. 탈출이 여전히 갇혀 있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그걸로 다 해결되는가 했더니 그렇지 않은 거죠. 아마 지금까지 세상을 사시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식들 키우기 얼마나 힘드세요? 키워가지고 결혼시키면 이제 짐 좀 벗나 했더니 웬걸 비슷한 게 하나 더 들어와가지고 이제 AS를 계속 또 해줘야 되는 거예요. 며느리 맞이했더니 며느리도 아들보다 더 철이 없을 수도 있고, 사위 맞았더니 뭐 딸이나 사위나 비슷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모님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완전한 탈출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스베틀라나 그 누군지 아세요? 스베틀라나가 그 스탈린의 딸이에요. 여러분, 스탈린이
얼마나 악명 높은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 시베리아로 몰아내서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악명을 떨친 소련의 지도자죠. 공산주의자. 또 우리하고도 참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원한이 깊죠. 이 스탈린이 김일성을 앞세워서 결국 이 땅에 전쟁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악명 높은 스탈린,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 딸이 이 스베틀라나예요. 스탈린의 딸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스탈린이 소련을 장악을 하고 천하를 호령할 때 아마 거기서 공주님 같이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 여인도 참 고통이 많았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서 결혼도 했는데 제대로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67년 아버지가 죽고 한 13, 14년 지난 다음이에요. 스탈린이 죽고 나서 그래도 뭐 스탈린의 가족이니까 거기서 대접받고 잘 살고 있었는데 1967년에 망명하죠. 망명을 어디로 했느냐 하면 미국으로 합니다. 탈출한 거는 이제 다른 나라에서 탈출해 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와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미국에서도 어떤 남자를 만나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몇 년 살다가 다시 소련으로 돌아갔어요. 그래 가지고는 소련에 가서 사람들 만나서 기자회견 같은 거 하면서 미국은 지옥이었다, 살 수 없는 곳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선전하고 소련이 더 아주 우월한 사회인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그로부터 2년 이후에 다시 또 미국으로 왔어요. 그 딸 올가라는 딸을 데리고. 그러다가 2011년이니까 뭐 불과 한 12, 13년 전이죠. 췌장암으로 그해 연말쯤 가까이 됐을 때 미국에서 쓸쓸하게 8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이 스베틀라나라고 하는 여인의 인생을 생각을 해보면서 아까 그 이쪽 교도소에서 저쪽 교도소로 간 사람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스탈린의 딸, 뭐 대단한 지위죠, 소련에서는. 그런데 그 소련 사회에서 최정점에 있었을 것이고 그 사회가 제공해주는 모든 걸 다 누리면서 살았을 텐데 결국은 그 소련 사회의 염증을 느껴서 미국으로 망명을 했다가 그 다음에 또 몇 년 있다가 다시 돌아간 것은 아마 미국이 너무 생소한 사회이기 때문에 잘 적응을 못했거나 아니면 향수 때문에 돌아갔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미국도 그녀에게 완벽한 행복을 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돌아갔다가 2년 만에 또다시 나온 걸 보면 그 소련 사회의 한계를 또 알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미국에 와서 삶을 마쳤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도 뭐 마찬가지죠. 거기도 질병이 있고 거기도 외롭고 아픔이 있는 곳이니까 결국은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사는 것 자체가 거대한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뭔가 이렇게 생각이 있죠. 지금은 내가 돈이 없어서 불행한 거야, 돈만 조금 있으면 영 나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도 하고, 지금은 내가 합격을 못해서 그런데 합격만 하면 내 인생은 활짝 열릴 거야, 이렇게 기대해 보기도 하고,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살죠.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신기루처럼 우리를 속일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겪는 다양한 종류의 감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감옥의 종류는 어떤 사람은 외로움이고 어떤 사람은 가난이고 어떤 사람은 질병이고 뭐 여러 가지 종류의 감옥 안에 갇혀서 허덕이고 있는데 그 궁극적인 탈출은 뭘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감옥에 우리를 가두는 존재들이 많다.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사탄이
우리를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럴까, 꼬투리를 제공한 건 우리들이죠. 아담과 하와 때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다음부터 우리들은 생명으로부터 소외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그들에게 내리신 여러 가지 형벌 중에 하나가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죽음은 생명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서 죽음의 존재가 된다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간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우리는 죽음으로 가는 존재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죠. 하나님과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간이 됐어요. 하나님 없는 인간은 생명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고 영혼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위협 속에 살다가 결국은 죽는 존재고, 그 죽음 때문에 늘 불안 가운데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들은 유한한, 정말 밤의 한 경점같이 찰나를 사는 것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인생이 지나가고 허망하기 짝이 없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살게 되어 있죠. 근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조종하고 협박하고 겁을 주면서 우리를 끌고 다니는 존재가 사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소나기에 붙들렸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멸망이라고 하는 거대한 감옥 안에 갇힌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 존재들이 만들어가는 세상, 이 지구촌 안에 온갖 종류의 감옥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감옥이 있죠. 범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이 가는 교도소들이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교도소를 여러 군데 가봤어요. 가봤다는 말을 잘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에 있는 교도소에도 가봤고, 청송감호소라고 하는 청송교도소에도 가봤고, 여러분 마산에도 교도소가 있는데 마산에 있는 교도소에도 가봤고, 여기저기 교도소로 가봤어요. 근데 가서 느낀 게 뭐냐 하면은 교도소도 시설이 다 똑같은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마산 교도소 같은 거는 좀 많이 낡았더라고요. 근데 청송교도소는 그래도 그 지은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돼서 그런지 마산 교도소보다는 좀 깨끗해 보였습니다. 근데 청송교도소에 가서 제가 면회했던 분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날씨가 쌀쌀할 때 가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그분이 잠깐 면회하는 동안에 뭐가 제일 힘드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마음이 힘들다던가 뭐 그런 얘기 할 줄 알았더니 춥다고 하더라고요. 추워요. 거기 뭐 담요를 깔고 아무리 웅크리고 자도 추워서 잠이 잘 안 온다고. 근데 이제 그분이 춥다고 하는 것은 몸도 춥지만 마음도 춥겠죠. 그 얘기가 지금도 가슴에 짠하게 남아 있어요. 춥구나. 나보다 한참 젊은 사람인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런 감옥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사회를 이렇게 옥죄고 있는 다양한 감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이제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어떤 이념의 감옥 안에 또 다 갇혀 있기도 해요. 참 그것도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리고 뭐 여러 지방색, 뭐 여러 남녀 성별에 따라서 또 어떤 사회적인 신분에 따라서 하여튼 다 이렇게 칸을 막아놓고 이제 그 안에 갇혀서 고통받고 있는, 그게 오늘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이죠.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모든 갇혀 있는 상황에서 풀려나기를 원합니다. 그 자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참 그 말씀 너무나 좋아요. 세상은 우리를 가두는 그런 세상이고 사탄은 우리를 가두는 존재인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풀어주신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 여러분, 성경은 풀어주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너무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갇혔어요. 이 세상에 다양한 보이는 감옥,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중에 갇혀도 싸다 이렇게 생각될 만큼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억울하게 갇힌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선배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히고 얻어맞고 죽임당한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억울하게 갇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요셉이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를 깊은 옥에서 건져주셨어요.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거대한 감옥의 집단 수용소 같은 데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풀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해방자 하나님이시죠. 뭐 그런 얘기를 하자면 성경에 많이 있어요. 또 대표적인 이스라엘 민족적인 얘기를 해본다면,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로 고통받고 있었는데 그들을 풀어주셔서 자유케 하시고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시죠. 오늘 읽은 본문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인 죄로 죽은 이후에 두려움이 임했다고 그랬죠. 근데 그 두려움은 도망가고 싶은, 피하고 싶은 두려움이 아니라 두렵지만 거기 오고 싶은 매력이 있는 두려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로 교회 다니던 사람도 두려워했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다 두려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행해지고 말씀이 증거될 때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믿게 돼가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백성들이 칭송했다. 지난 수요일 날 저녁에 두려움이 있었는가 하면 기쁨도 있었다, 이런 말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나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유대 지도자들이 그걸 시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는 것처럼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갇힌 자가 됐어. 갇힌 자. 여러분, 갇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잘못이 없는데 이 사도들처럼 갇히는 경우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욕망에 이끌려 가지고 스스로 범죄해서 갇히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갇히는 모습이 있지만 어쨌든 갇혔다고 하는 것은 뭐 똑같은 거죠. 이 사도들은 이제 누군가가 풀어줘야 될 이제 그런 자리에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사자가 그 밤에 그들을 풀어주신 거예요. 옥문을 열고 그들을 풀어주시면서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이분들은 일찍 성전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근데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은 그 밤에 일어났던 일을 모르고 아침에 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사도들이 당연히 감옥에 있겠지 생각을 하고는 끌어오너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을 데리러 갔던 사람들이 감옥에 가보니까 지키는 사람도 다 제자리에 서 있고 아무 일도 없는데 감옥 안에 사도들이 없어진 거예요. 아니, 하늘로 솟았나 땅으로 꺼졌나, 이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그 시간에 사도들은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결국 이제 사내들인 사람들은 성전으로 사람을 보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던 사도들을 끌고 와서 자기들 앞에 세우고 이제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대목까지 오늘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주 단순해요. 주님의 사람들을 가두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들을 옥에서 풀어주시는 주님이 계시다. 이 단순한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을 사도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렇게 단순히 이해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걸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이해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궁극적으로 풀어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 며칠 동안 묵상하면서 풀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다양한 것에 갇혀 있고 그 안에서 고통받으시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풀어주신 이야기는 이게 끝이 아니죠. 사도행전에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 바울과 실라 이 두 분이 두 번째 전도여행을 다니시다가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 계셨죠. 귀신 들린 여종을 온전케 하고, 그랬더니 그 여종이 점을 쳐서 돈을 벌던 주인이 이 바울과 실라를 세상을 문란하게 한다,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매질을 당하고, 그리고 피가 많이 흐르고 그런 상태로 착고에 채인 채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은 그날 밤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리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결국 바울과 실라는 풀려났고 간수의 가족이 다 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당신을 증언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풀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셔서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가셨을 때 거기서 경건한 노인 시므온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시므온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2장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예수님을 안고 이렇게 찬양했어요. 시므온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렸던 경건한 노인이신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날 그분의 발걸음을 성전으로 인도하셨고, 그 성전에서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 뵙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이에요. 오래전에 어떤 연로하신 목사님께서 이 시므온의 노래를 가지고 설교를 하시면서, 당신은 마지막에 숨을 거두고 천국에 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시므온의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가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평생 하나님의 구원의 그 시간, 이 죄악된 세상에서부터 나를 풀어서 놓아주시기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 품에 안기기를 갈망했는데, 주님이 당신을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이 됐을 때 시므온처럼 나를, 이 종을 놓아주시는구나, 이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놓아주시고 이 멸망의 땅에서 나를 놓아주시고 이 제한된 생명의 그 사슬에서 나를 풀어서 영원한 생명, 완전한 생명으로 나를 옮겨주시는구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 품에 가고 싶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하신 거 생각나시죠?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하실 때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 말씀은 그 메시아가 하실 일이 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건데, 거기서 자유케 하시는 사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무엇인가 포로된 마음으로 살고 계시다면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유라는 말이 메시아 사역과 관련해서 두 번이나 사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이신가?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십자가 보혈, 그것은 모든 얽매임의 근본 원인이 죄인데 그 죄를 깨끗이 씻어서 원인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김 받고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풀려나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 더 이상 종된 삶을 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면 우리들은 훨훨 나는 새처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자유인 것이. 여러분,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매어 사는 거죠. 매어 산다는 것은 오늘 사람들의 용어로 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눌려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스트레스의 반대가 뭐냐?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은퇴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지 학교 선생님들도 요새 학교도 너무 험악하니까 조기 퇴직을 신청하셔서 소위 명예퇴직, 명퇴를 신청하는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명예퇴직을 하는 마음으로 조기 은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장로님들도 그래요. 부산에 제가 어떤 교회 조금 이렇게 관계가 돼 있었는데 그 교회 문제가 뭐냐 하면 장로님들이 다 조기 은퇴하는 겁니다. 아니, 장로님이 됐을 때는 70까지, 여러분 우리 교단 법이 70까지 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70 넘어서는 하지 말아라 하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래도 70까지는 해라 그런 뜻도 있는 거예요. 70 넘어선 하면 안 되는 거 맞죠? 그렇지만 또 하나 그 이면에는 그래도 사명을 받았으면 70까지는 해야지 하는 뜻도 그 속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 병약하다든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조기 은퇴하는 분이야 이해가 가는데 그 교회는요 왜 조기 은퇴하냐 하면은 62 되신 분도 조기 은퇴하고 그 교회 시무장로님이 얼마 안 남아서 한 3명 남고 은퇴 장로님이 한 20명 되는 거예요. 그럼 은퇴 장로님이 다 70, 80 되셨나? 아니요, 60대가 수두룩해요. 다 조기 은퇴해가지고. 그 왜 조기 은퇴하십니까, 장로님? 어느 대학에 그 대학 법인 사무처에서 학교 살림을 사는 중요한 일을 하는 장로님이 그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 계셨는데 62밖에 안 됐는데 조기 은퇴한다고 그러죠. 장로님 왜 조기 은퇴하세요? 장로님이 계셔야 이 교회를 누군가가 꾸릴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거 뭐 스트레스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후배들한테 길을 열어주려고요. 그 교회 후배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지고 장로 될 사람이 없어요. 후배 누구요? 20살 청년. 아니 후배가 없는데 무슨 후배한테. 제가 그 장로님을 강권해가지고 최소 65세까지는 그런 일이 다 있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은퇴하면 스트레스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이제 조기 은퇴한 분들 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떠다 만나게 되면 그래, 은퇴하시고 편하십니까? 그러면 편하다 그래요. 편하다고. 그래서 저보고 김 목사님도 나중에 은퇴해봐야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어떤 데 생각해 보면은 그래 좋긴 좋겠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저도 조기 은퇴를 꿈꾼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때 너무 분주하면은 은퇴하면 안 바쁠라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긴 있어요. 아닌 게 아니라.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금이 좋은 거라고. 아니 은퇴하면 좋다면서요. 한 서너 달 좋다가 그 다음부터는 매일같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왜 매일같이 스트레스 받습니까? 그랬더니 오늘은 뭐 하고 노나 이게 너무 힘든 스트레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뭐 하고 놀지? 그러더라고요. 할 일이 없는 스트레스가
할 일이 많은 스트레스보다 더 견디기 힘들대요. 여러분 바쁘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 일 없는 스트레스는 더 무섭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면 스트레스가 없을 것 같다고 그러지만 그건 잘못된 얘기고, 우리 성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 풀어주시는 하나님, 감옥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을 믿는다면 바쁜 중에서도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갇혀 있으면서도 찬송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자유인 것이죠. 여기 지금 사도들이 일시적으로 풀려났잖아요. 일시적으로. 그리고 이분들이 영원히 풀려난 건 아닙니다. 풀려나긴커녕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잡혀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셨잖아요. 그때는 왜 풀어주시지 않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질병이라는 감옥도 마찬가지예요. 질병이라는 감옥에 처음에 갇혔을 때는 하나님께서 낫게 하심으로써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그 감옥에서 꺼내주질 않으시고 이 질병이라는 감옥에 있는 채로 하나님 나라에 가기도 해요. 왜 나를 꺼내주시지 않지? 이럴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궁극의 자유는 감옥 바깥에서만 누리는 자유는 궁극의 자유가 아니고, 진짜 자유는요, 감옥 바깥에 있어도 찬송하고 감옥 안에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거가 진짜 자유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누린 자유가 최고입니다. 감옥에 갇혀 계시면서도 빌립보서 말씀에서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세요. 주 안에서 말하는데 기뻐하세요. 감옥 안에서 누리는 자유죠. 저는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면서 많은 정치적 갈등, 사회적 대립들, 남북 간의 위협들, 강대국 틈새에서, 그리고 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싫어서 다른 나라에 가면 거기는 뭐 자유롭고 좋은 곳인가요? 가끔 뉴스에 보면 미국은 더 위험한 나라예요. 총기 사고로 인해서 1년에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유럽이 천국인가? 유럽 사람이 한국에 와서 깜짝 놀라는 게 뭐냐 하면, 카페 같은 데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화장실 갈 때도 노트북도 다 놓고 가고 다 놓고 가잖아요. 유럽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한대요. 어떻게 저런 걸 다 가방채 놓고 가지? 절대 있을 수 없는, 누가 가져가면 어떻게? 그런데 우린 다 휴대폰도 그냥 테이블에 놓은 채로 갔다 오고 그러잖아요. 그거 보면 대한민국이 또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거기나 여기나 여기나 거기나 그냥. 그래서 옛날에 유행하던 말이 지구를 떠나라, 그런 말이. 지구를 어떻게 떠나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믿음이 깊어진다는 게 뭡니까?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린다는 게 뭡니까? 오래 믿고 주님과 더불어 걸어간다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너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모든 순간에 감사할 수 있고 나를 느낄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감동을 많이 주셔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우리 새벽기도 때, 요새 새벽기도에서 시편을 계속 읽는 중이거든요. 근데 시편에 다윗의 시편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의 시편의 상당 부분은 모든 게 만족할 때 지은 시, 그 몇 개 없어요. 대부분이 뭐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뭐 사울에게 쫓길 때, 뭐 망명 갔을 때,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 했을 때, 뭐 그런 위기 상황에서 지은 게 많아요. 근데 다윗은 그 속에서도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렇게 그 쫓기면서도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고. 이게 진짜 자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다윗이 실수도 많이 했고 잘못도 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는 전쟁터에서도 안연히 거하는 법을 배웠고, 사울에게 쫓기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으면서도 또 거기서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던 그런 분이었어요.
정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 안에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요만한 문제도 하나도 생기지 않음으로써 완벽한 평안과 자유에 들어가리라, 그거는 세상엔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엔 없어요. 천국에 가기 전에는 없는 것이에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돈이 많은 분은 돈을 관리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신경 쓰이는 건지 잘 모르시죠? 잘 모르는 게 다행이에요. 저도 잘 몰라요. 돈이 많으면 이걸 어느 은행에 어떻게 하고, 주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이걸 뭐 어디 부동산을 사야 되는 건지, 이걸로 장사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거 저도 잘 모릅니다. 부산에 있을 때 이제 교회를 짓다 보니까 융자를 많이 얻었어요. 그 조그만 교회에서 은행이 깜짝 놀랄 정도로 빚을 많이 내니까 은행 지점장이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많이 내면 나중에 어떻게 갚으시려고 그래요? 이렇게 했는데, 거기 장로님들도 다 뭐 그냥 재산이 많은 분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 30억 융자 받은 게 한 30억 이상 되니까 아무 감각이 없대요. 30억이나 35억이나 40억이나 다 그게 그거 같지 뭐 이렇게 체감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급하게 선교지에서 1억이 필요하다고 긴급한 연락이 와가지고 장로님들 모였더니 어떤 장로님이, 아이 목사님, 뭐 30억이나 31억이나 그게 그건데 2주간에 융자 추가로 내가지고 줍시다, 그래가지고 추가로 내서 1억을 그 주간에 보내줬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렇게 발언할 때 한 명도 반대하는 사람 없고 다 그렇게 끄떡끄떡했어요. 뭐 30억이나 31억이나 뭐. 돈을 먼저 보내고 재직회는 그 다음에 했어요. 그래가지고 재직회에 이렇게 해서 돈을 보냈다, 1억을 추가로 내서 벌써 보냈어요. 그러니까 다 잘했다고 그러지 한 사람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뭐 감각이 없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큰 돈을 만져보지 않아서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몰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죠? 우리가 대통령이 안 돼봐 갖고 권력 그거 우리 잘 모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기껏 해봤자 학교 다닐 때 반장 해봤고, 그 다음에 여기 뭐 통장 하시는 분 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대통령 이런 거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권력이 얼마나 그거 관리하기 힘든 건지 우리는 잘 몰라요, 권력. 근데 막상 오늘 밤에 누가 전화해가지고 김 목사님 내일부터 대통령실을 좀 맡아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냥 소풍 가듯 갈 것 같질 않아요. 잠이 안 올 것 같고, 어떻게 대통령을 하나,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안 시키는 거예요. 못할 줄 아시고 너는 그냥 이거나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원망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중에 지금 오간에 있는 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의 감옥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좀 꺼내주세요. 좀 꺼내주세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풀어주실 수 있으니까 좀 우리를 풀어주세요. 그런 기도를 처음에 했어요. 그게 첫 번째 기도고, 두 번째 기도는 설령 당분간 그 감옥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도 자유를 맛보게 해주세요. 그 안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터득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두 번째로 드렸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슬픔이나 스트레스나 이런 거 다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바깥에 있을 때도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들어와 있을 때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풀어주시면 나가서 또 말씀을 전하고,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이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고, 그게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그 모습은 우리가 좋아하는 빌립보서 4장에도 보면 바울 사도께서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궁에 처할 줄도 안다. 환경은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지만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나는 자유인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게 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감옥 안에 있을 때도 바깥에 있을 때도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때 그 능력을 저는 자유라고 이해합니다.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세상은 우리를 가두려고 하고 사탄이 우리를 가두고 때로는 우리 어리석은 욕심이 우리를 스스로 가두기도 하지만 주님은 모든 가둠의 원인이 되는 죄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고 사망으로부터 풀어주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자유케 하신다. 주님은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다. 주님, 저의 인생을 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에서도 풀려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고통에서 다 풀려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찬미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것 자체가 거대한 감옥에 갇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으로서 스스로 욕망에 갇히고 멸망에 갇힌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풀어주시지 않으신다면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도소를 벗어나는가 했더니 저 교도소에 갔다는 이야기처럼 저희들의 삶이 그러합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풀어주실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주여,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